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에 잘 순종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말씀인데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시려면은 사람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또 사람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연단을 거칩니다. 연단을 거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5장에 우리가 볼 수 있죠.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떠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예수님을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두란노 성원이 있죠. 거기에 이태를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셔야 돼요. 강론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가슴에 선한 양심의 말씀이 심어질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냥 가만히 놔놔도 괜찮아요. 살아가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그래 와서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아,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께서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차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큰 차이죠. 차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제 여기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만남이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배에 베드로 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죠. 앉으셔 가지고 배는 육지를 조금 띄워가지고 띄웠겠죠. 그리고 무리들은 어디 있어? 육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파도를 등지시고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조금 단어가 조금 이상하면 해석을 하려고 해요. 과잉 해석을. 여기 깊은 데로 나오죠. 깊은 데로는 어디냐? 첫째, 둘째, 셋째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무리들은 육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웅성웅성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나가가지고 던지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데가 뭐 신묘막측한 뜻이 있는가 해가지고 계속 해석을 하는데 과잉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깊은 데 던지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를 저 딴 데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조금 옆으로 나와가지고 던지면 고기가 또 많이 모이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거예요. 참 이것도 감동적이죠.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선수예요? 베드로가 선수잖아요.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 그물을 싣고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감동적이죠. 의지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개해 보지 않습니까? 안 믿으려 그래요. 안 믿으려 그럽니다. 순종도 안 하지요, 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인생 경험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6절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옆에 같은 업을 하는, 그렇죠? 고기 잡는 옆에 배가 한 척 더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죠. 이거 왜 이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하고 그냥 깨닫고만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는가 하고 하지 않는가 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품을, 베드로는 뭐 예수님께서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이여 이랬죠. 예수님 보고 선생이여 이러더니 여기 와서는 주여 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떠나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깨달으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는 길. 그렇죠? 어떤 존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죄인.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 우리의 신앙 단계도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죠. 또 교회 나오면 장로님, 뭐 목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 집분들도 쫙 있고 헷갈려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점점 깨달아가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중생, 그죠? 살아가면서 믿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하면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따라가지고 손잡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 다 보고 다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는 회복이 아닙니다. 뭐 물질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같이 영업하는 그게 아니고 같은 직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죠. 어머니는 살로메고,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 집에는 그래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죠. 배도 뭐 한 몇 척 되고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어머니 야고보 요한 어머니 살로메 있지 않습니까? 심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큰 일을 이루시면은 우편은 내 아들, 좌편에도 내 아들 앉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렇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있죠? 이게 죄의식입니다. 선악과를 따고 난 뒤에 입은 것도 없는데 벗은 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왜 가렸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가렸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두려워해가지고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그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거든 교회 나갈게요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잘못된 것이죠. 부르면은 즉각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따라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옵니다. 나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심어지면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한센시병이죠.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씀도 보면은 그 나라 그 시대에 예절 어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법에 따라 가지고 참 부드럽죠.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떼를 쓰죠. 조용히 안 해도 됩니다. 조용히 구해도 주시는 거예요. 왜 떼를 씁니까? 그렇죠?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예사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센시병은 그때도 그렇죠? 그거는 불가촉 질병이잖아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이 병이 물러가게끔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참 파격적인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센시병이 나았을 때 그 처신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병이 드는데 나았다는 증거, 건강 진단서를 띄어가지고 공동체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에 출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보면은 복음 증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복음 증거하면서 계속 그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 일만 하면은 탈진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조용하게 말씀도 묵상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막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너무 바빠요. 영어로 번아웃이죠. 탈진되는 거예요. 탈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가지고 또한 기도할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것이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유가.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이 기와가 아니에요. 거기는 염소 천막입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얼마 안 오니까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와로 번역해놨으니까 시골에 기와집 생각하잖아요. 그 구조 박공 구조에 흙을 넣고 기와장을 얹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뜯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염소천막이에요. 훅 걷어버리면 걷어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 있죠. 저희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친구, 동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료들. 한 3사람이나 4사람이나 달아내리겠죠. 염소천막이지만 걷어내고, 그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것도 파격적인 말씀이죠. 죄는 누가 사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야기죠. 죄를 사하는 것에는 하나님만 있는데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다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게 없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하는 것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죄를 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병이 나아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이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것이죠.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장면이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 이꼬로 죄. 병을 앓으면은 저 사람이 꼭 죄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을 본 것이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12제자도 모르고 무리들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좀 더 대가 지나야 알죠. 좀.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때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죠. 일어나야 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레이는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28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던 일을 마태가 뭐 하죠? 세리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참 복된 길을 택하는 길이죠. 복된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29절 네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잔치하기 이전에는 세리 마태의 인생은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죠? 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주후로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주전, 비포 크라이스터,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후, 주후는 안노 도미니 그러죠. AD. 이런 것처럼 세리 마태도 집에 잔치를 베풀기 전에는 여자는 세리 마태로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베풀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새로운 길을 자기가 해오던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길, 복된 길을 택해 가는 것이죠.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항상 꼬여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파격적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정신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거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범사에 바리새인들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지금 마태는 무슨 병이 들었어요? 돈병이 들은 거예요. 돈병이 들었습니다. 돈병이. 그럼 돈병이 들면은 형제 자매 부모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이곳에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돌아가실 때 뭐 재산 같은 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돌아가셨으면은 아유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좀 더 가져보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단이 돼야지, 사람을 섬기는데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이 인생의 길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될 것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물질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죠.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또 시비 걸죠. 째째한 거, 그죠? 시사한 거 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죠? 시비를 걸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그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34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참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대단하시죠. 어떻게 순발력 있게 이런 말씀이 그 순간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더 많이 하죠. 실수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면은 그거 좀 봐줄 거 아닙니까? 봐주는 것이죠. 제자들 의지간에 실수해도 넘어간 거예요. 36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뭐 금식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하시죠. 질문한 사람들이 머쓱하게 만들어버리죠. 머쓱하게. 이런 대화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죠.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참 명언 중에 명언이죠.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연초가 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특히 신문 기자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만나 교회도 만나 부대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요, 안 달라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 걸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다다다닥 붙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단순하죠. 그럼 만나 교회 부대도 찔깁니다. 성경 66권을 다 담지 않습니까? 세상 거 너저부리한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죠? 본질, 근원적인 거 있죠?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 모습으로. 너무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개혁이라는 단어. 개혁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건 리폼입니다. 폼이 일그러진 걸 다시 본래 상태로 우리 성경 말씀도 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접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그게 참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죠. 돌아가는 것이. 옛 것이 좋다 하고 지금까지 세상 것이 탁탁 묻었는데
그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관성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지냈지 뭐. 이게 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결혼하고 10년, 20년 되면은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맛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본가에 들어가서 엄마가 해주는 반찬 먹고 바로 이 맛이야! 그러죠. 왜 이리 맛있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기억이 힘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심어주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또 내가 죄인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한 양심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려고 할 때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선택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아름답지 못하여 시비가 있었어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변호하시는 모습 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것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